인터넷에 유튜브라는 동영상 사이트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유튜브에 관심을 많이 끄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스님이 하신 말이 화제가 되어가지고 이 동영상이 굉장히 이제 조회 건수가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 스님은 아주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요. 전국을 돌면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장소에서 토크쇼를 하는데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한 아주머님이 이제 일어나서 질문하는 내용이 그 유튜브에 담긴 겁니다.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10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불교 신자니까 그 유골을 절에다가 모셔놨는데 요즘 자꾸 꿈에 그 어머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꿈에 자꾸 나타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에게 묻기를 우리 어머니가 극락에 가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대답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에게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질문한 아주머니에게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따라한 겁니다. 스님이 이제 대답이 됐습니까? 하니까 아주머니가 좀 언성을 높이면서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스님이 말하면 스님 말이지. 그게 어찌 교회 말입니까? 이러면서 재밌는 질문을 그 아주머니에게 돌아 던졌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뭐라냐면 당신 어머니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죠. 그럼 당신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갔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죠. 그럼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극락에 계시다면 당신 마음 편하겠습니까? 네, 편하고 좋죠. 그럼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뭘 생각하냐고. 그냥 그렇게 된 줄로 믿으면 그러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마지못해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그러면서 앉으면서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저는 벌써 이게 몇 달 전에 나온 건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그거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봤는데 댓글이 굉장히 많이 거기 동영상을 보고서 밑에 글이 많이 달려있어요. 근데 불교 신자들이 비판적으로 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당신은 스님이 아니라 목사로 개종을 해라. 또 어디서 교회를 선전하고 있느냐. 너 인기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당신은 불교의 교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불교 신자들이 분노하는 그런 감정의 글들이 많이 담아져 있었어요. 원래 불교의 교리는 극락왕생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에 갔다가 왕생, 다시 삶으로 태어나는 거. 그런데 불교 사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윤회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 존귀한 존재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다음 세상에 개나 소로 태어나고 더 나쁘게 큰 죄를 지으면 그 다음 세상에 벌레나 이상한 걸로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한다는 것이 불교의 사상인데 이 스님의 말대로 한다면 인간이 왜 윤회하지 않느냐. 어떻게 어머니가 극락에만 계속 머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당신은 불교의 교리를 왜곡했다고 그러면서 공격하는 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스님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 스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석가모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또 사상적인 그런 학문들은 전부 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인간은 왜 사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왔고 인간의 존재와 사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특별히 인간 존재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사람으로 손꼽으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실존 철학의 대부예요. 그 사람만큼 연구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책은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결론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럴 것이다 이런 가능성만 제시했을 뿐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그들 모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 세상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는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회복과 안식과 승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오늘은 이어서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결국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심판 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1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구름 위에 앉아 계신데요. 구름 위에 앉아 있다는 건 그냥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셨는데 이 금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승리자에게 주는 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승리하심과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역사의 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과 통치가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14절 끝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낫을 가졌다고 했을까요? 낫 아시죠? 낫. 곡식 뺏는 낫. 이 대목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견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여러 권 봤는데 견해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여기서 낫의 의미가 뭘까? 일단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맨 끄트머리 쪽에 구약 성경 거의 끝에 가면은 스가랴 5장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그 바로 앞에가 스가랴예요. 자, 거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아멘. 스가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서 보고 있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는 뭘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날아가는 모습. 두루마리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구약 성경책은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 당시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됐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에 그 당시의 언어가 이제 헬라어였기 때문에 코인의 그리스어거든요. 옛날 그리스어. 그 헬라어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구약은 히브리어가 점점점 사멸되고 사라져 가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신구약을 헬라어로 이제 초대교회 때 보게 된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인역.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는 70인역 성경을 텍스트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이 신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죠. 그런데 이 70인역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스가랴 5장 1절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날아가는 낫으로 번역을 했어요. 두루마리를 낫으로. 즉 그 당시에는 낫과 두루마리를 동의어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낫과 두루마리를 동의어처럼 사용했어요. 그러면 두루마리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4절 다시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예리한 낫은 예리한 말씀을 가졌더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어도 문학적인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절 보면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자, 천사가 그냥 있었다고 해도 되는데 일부러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줍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다스림이 있는 곳, 통치가 있는 곳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천사가 나왔다. 이 말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나온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그런 일을 하는 천사인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사상이 하나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사실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내가 내 가정에 보내진 것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장소, 이 교회도 이 교회로 내가 보내진 것도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보낸 존재로 내가 여기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식이 부족하니까요. 여기 있다가 뭐 좀 안 맞으면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있다가 뭐 누가 뭐라 하면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럴지라도 또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라도 또는 내가 가기 싫고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길에 있을지라도 이 길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곳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보냄받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건강하고 바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은 예수님이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자, 지금 하나님께 보냄받은 천사가
구름 위에서 온 인류를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랬는데, 낫은 아까 무엇하고 동의어라고 그랬죠? 뭐랑? 네, 말씀이랑 동의어. 그러니까 말씀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 휘두르다는 이 말이 막무가내로 막 휘저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헬라어로 이제 펜포라고 그래요. 펜포. 휘두르다, 펜포. 근데 펜포라는 말이 이 똑같은 펜포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립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니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세워서 보내니라. 보내니라가 이게 펜포예요. 보내니라, 펜포. 즉, 여기 15절 중간 말씀 다시 보면, 당신의 낫을, 즉 당신의 말씀을 휘둘러 거두소서, 보내어 거두소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거두소서. 그러면 왜 낫을 휘둘러서 거두고 말씀을 보내서 거둘까? 왜 그래요? 거기 끝에 뭐라 그랬어요?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됐으니까 낫을 가지고 이제 거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익었다는 말이 두 곳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는 우리 방금 읽은 15절에서 곡식이 다 익었다. 그러니까 거두라고 그랬고, 또 한 데는 18절 끝에 보면은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가 익었다 그랬어요. 자, 곡식도 익었고 포도도 익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익었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죠. 근데 영어 성경도 그냥 익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헬라어 단어를 자꾸 보게 되는데, 그 원전 성경을 보면 포도가 익었다는 그 익었다는 말이랑 곡식이 익었다는 말이랑 놀랍게도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먼저 곡식이 익었다는 말에는 크시레노, 곡식이 크시레노 했다 이렇게 썼어요. 크시레노가 무슨 말이냐면 말랐다, 말라버렸다, 피폐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곡식이 다 말라버리고 피폐해졌는데 그걸 거뒀다는 말인가?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쭉 자라가지고 곡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예. 가끔 이제 뭐 농사까지는 아니라도 뭐 도와드릴 기회가 있어서 가끔 이제 뭐 지방에 가면 굉장히 그게 농사 짓는 게 어렵더라고요. 예. 뭐 하나하나 하는 게 참 수고를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시장에 가서 잘 안 깎아요. 농산물 같은 거 아주머니 앉아있으면 주는 대로 받아와요. 주는 대로. 예. 그 수고가 굉장히 많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 농사에 관한 문헌 자료를 보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 그 들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땅에 곡식이 막 익어가지고 거둘 때쯤에는 가장 먼저 땅이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예. 땅이 메마르기 시작해요. 곡식이 익어갈 때. 그 다음에는 곡식 주변에 가라지들이 말라요. 가라지하고 자풀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가라지가 다 마를 때쯤에는 맨 나중에 곡식이 이렇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익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런 밭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스케치하면 휘어져 보이는 거예요. 휘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라지들이, 저 자풀들이 전부 휘어졌구나. 그걸 보고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알곡이 말라가지고 피폐한 게 아니라 그 곡식 주변에 가라지들이 말라가지고 피폐하게 됐으니까 곡식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곡식 추수할 때가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아까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17절에 아까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했는데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리한 낫을 가진 예수님이
그 낫은 곡식을 위한 것일까요? 가라지를 위한 것일까요? 곡식을 위한 거죠. 예. 그거 뭘 생각하세요? 곡식을 위한 거죠. 예. 아까 다 말랐다고 했는데, 예. 곡식, 알곡을 위한 겁니다. 거기 16절에 보면은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지금 아까 14절에서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16절에 보면 곡식을 다 휘둘러서 거두었다 그랬어요. 자, 예리한 낫을 가진 예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리한 낫을 가진 예수님, 이 말은 정확하게 알곡 한 알 한 알까지도 흘리지 않고 모든 곡식을 정확하게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하나 없이 다 배워서 알곡 창고에 들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즉 이 그림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때론 눈물 흘리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빠짐없이 온전하게 구원하시는가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곡식 말고 포도주도 익었다고 했는데 포도주는 자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불이라는 거는 일단 심판을 묘사할 때 항상 쓰는 말이죠.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 포도가 익었느니라 했는데 이 말은 아까 곡식이 익었다는 말과 원문에 보면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익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크만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꽃이 피었는데 완전히 만개해서 핀 거. 꽃이 피었는데 완전히 만개해서 절정에 이른 거. 그런 것을 이크만이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잘 맞추세요. 꽃이 최고의 절정에서 만개한 다음에 그 다음 이 꽃의 순서는 뭘까요? 이 꽃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시들고 지고 떨어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만개에서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꽃은 시들고 지고 떨어지고 베어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 말씀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했었던 사람들은 지금은 그들이 박해와 사탄의 세력을 힘입어서 세상 절정에 이르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 꽃이 아름답게 만개하고 최고 절정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서도 죄를 먹고 마시는 일에 그들이 형통하게 보이고 왕성하게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박해와 유혹은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남는 것이 없이 다 떨어질 것이고 버려질 것이고 제거될 것이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문명 세계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한 것 같고 인공지능, 인간이 막 전능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여전히 세속의 힘과 문명과 만몬과 이런 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신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들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말씀드리기도 부담스럽네요.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포도주 틀에 으깨어지고 집 틀에 짤듯이 밟히면서 심판을 받는데 그들에게서 피가 나오는데요. 피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말굴레까지 피가 닿았어요. 말굴레. 말굴레가 뭐예요? 말 머리에다가 씌우는 그런 장식품 같은 거. 말 머리에 씌우는 거. 말 머리에까지 이 도시의 피가 철철철 차고 있는 거예요. 강물, 바닷물을 이루듯이. 그뿐만이 아니라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스타디온은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그 풋노트에 뭐라 그래요? 한 스타디온이 192m. 여기 1600 스타디온이니까 대략 320km입니다. 320km는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거리가 320km입니다. 즉 이 악한 자들이 지금은 왕성하지만 그 심판이 이들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그 전 이스라엘 지역에 강도 높게 전무하게 이렇게 미칠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성 밖에 살면서 멸망당하게 될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심판에서 제외가 되고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집틀에 짜여서 지듯이 밟히겠지만은 성 안에 있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장 12절 말씀, 14장 12절 13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오시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고 그들의 행한 일이 선악간에 행한 일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 따를 거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왜 그렇다면 이런 모든 우리를 알곡처럼 귀하게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수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여주시고 우리를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시는 이런 완성된 그림을 왜 미리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완성된 이 메시지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사탄이 세상의 미혹이 크게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가난과 박해와 불이익과 순교를 당해야 했고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 만몬과 세상의 가치와 세속과 세상의 힘들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고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고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넘어지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지라도 실제 상황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고난, 해석이 안 되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지쳐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최종적인 그림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 붙잡고 절대로 성도임을 포기하지 말고 성도임을 감추지도 말고 여러분 느려뜨렸던 어깨를 다시 힘을 내시고 위풍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